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끝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뭐 예수님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이기지 뭐 아유 우리들은 뭐 그거 어떻게 이겨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 주님도 똑같이 받으신 거고요.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주님이 똑같이 받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보좌 알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였거든요. 요즘에 뭐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보면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의자 이렇게 두 개 앞에 갖다 놓고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보좌죠. 그런 거 보좌죠. 아니면 뭐 자기 대통령 직무실에 책상하고 의자였죠. 뭐 그게 뭐 보좌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왕 이렇게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계단 위에 이렇게 높은데 앉아가지고 밑에 강요 대신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회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자리,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그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 사방팔방 날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한다 하면 그 기도가 자꾸 중구난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바른 기도는. 여기 와서 뭐 누가 어째달라, 뭐 저기에서 뭐 어째달라, 여기에서 뭐 어째달라, 자꾸 막 기도가요. 막 그 옛날에 애들 갖고 놀던 얌체볼 그거 던져놓으면 이게 탄력이 뭐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갖고 막 여기서 튀었다가 막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저 뒤로 날아갔다가 막 천장에 맞았다가 벽에 맞았다가 그 공을 하나 주느라고 그냥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얌체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은혜 보좌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자꾸 나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자꾸 이끌고 나가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마치 어디 관광지 갈 때 이렇게 패키지를 관광지 가면 앞에 이렇게 관광사 직원이 깃발 들고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광팀을 이런 사람들이 그 깃발 보고 따라가죠. 그것처럼 그런 거죠. 성령님이 깃발 들고 가시면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참된 기도가 됐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기도가 됐다 하면 자꾸 하나님께로 갖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어디로 가까이 가게 한다고요? 은혜 보좌로 자꾸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여서 말할 거 하는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도라는 것은 막 말을 쪼물쪼물 하면 되는 것인 말의 행위도 아니에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은 좀 이 교제라는 얘기를 갖다가 쉽게 쓰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뭐로 부르게 됐다 했어요? 네,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했거든요. 아버지인데 또 그냥 이렇게 좀 격 있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빠가. 아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빠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만만하고 뭐 형제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형제 관계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자되어진 거고 예수님은 친자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형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요, 우리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표현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는 겁니다. 에스더가 예전에 왕에게 자기가 간택되기 위해서 왕비가 되어질 준비하려고요. 여기 팔도에라고 얘기 안 하죠. 각 도에, 우리나라 같으면 팔도가 되겠죠. 각 도에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불러서 왕궁에서 1차 면접 보고 2차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잘 단장시켜서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 1차 합격한 사람들 후보들이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고 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화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얼마 걸려요? 남자들은 뭐 10초면 끝나면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뭐 그건 뭐 끝납니다. 뭐 그러면 더 바를 것도 없고 예전에는 저도 스킨하고 로션 발랐는데 이것도 귀찮더라고요. 제가 게으름증에 걸렸는지 스킨 바르고 또 로션 바르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어디 그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가갖고 함께 하나로 된 거 사달라고 했어요. 하나로 된 거. 스킨 되고 로션 되고 그 하나로 된 거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머리 깎으러 갔더니 이발소의 아줌마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스킨하고 로션이 있으면 스킨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킨은 계속 남아있대요. 로션만 바른대요, 남자들이. 그래갖고 그 아줌마도 바꿔놓기를 스킨하고 로션하고 같이 되는 걸 사놨더라고요. 남자들이 어떤지 조금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바르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기초하고, 그렇죠? 또 색깔 입히고, 그다음 뭐 또 세울 건 세우고, 또 뭐 깎을 땐 깎고, 거의 뭐 예술품 조각하듯이 막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뭐 나중에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화장이 잘 먹었니 어쩌니 뭐 화장을 먹는 게 아닌데 왜 그래. 하여튼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얼마 동안 했냐면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장장 6개월 동안 왕에게 한번 잘 보이려고 훈련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왕 앞에 나간다는 거 그건 그냥 아소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왕 앞에. 사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인 왕 앞에 나가는데도 그렇게 조심하고 6개월 동안 뭐 화장을 갖다가 얼마나 예쁘게 잘했겠어요. 막 최상의 화장했겠지 않겠어요. 그래도 왕이요 호를 내밀어서 그 여인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6개월 동안 화장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마음에 들어서 딱 보고 저 여인이면 왕비가 될 만하겠다 싶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짝대기를 내밀었을 때 그 짝대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6개월 동안 그 준비한 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왕 앞에 한번 나가서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짝대기 한번 잡는데도 6개월이니까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막 형제 간에 서로 뭐 이렇게 테이블 사이놓고 뭐 점심 먹듯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게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가. 수월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 준비 안 하고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하고 만날 때 그냥 친구 만날 때야 뭐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 하고 그냥 이런저런 뭐 애 키우는 얘기서부터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말이죠. 그 사람이 조금 뭐 시장을 만난다. 여러분들이 뭐 구청장을 만난다.
아니면 뭐 동장을 만난다. 이쯤 되면 만날 이유가 있겠고 만날 사람하고 만나는데 내가 뭘 얘기해야지 딱 준비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다. 뭐 가로등을 좀 달아달라고 해야든지 아니면 뭐 이걸 좀 어떻게 보도블록 좀 갈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씨가 지금 뭐 이걸 갖다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게 해달라고 막 그 사람한테 응원을 하든지 내가 뭘 얘기할 걸 준비해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언어 유희. 내가 어떻게 말 잘하면 하나님이 야, 네 기도 잘하네. 그리고 내 생각의 정리, 야, 뭐, 어쩌고 조직적으로 생각해갖고 하나님 앞에 딱딱 하면, 야, 너 참 논리적이네.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보좌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 그게 기도잖아요. 왕이라는 것 자체도 그게 두렵고 떨림인데 이 관계는 영적인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교제를 목적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누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부터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되어지고 따르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일련의 모든 이런 활동들과 동작들이 전부 영과 관계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안 그렇죠. 이전까지는 뭐에 다 관심이 있습니까? 온통 육신이잖아요, 육신. 육신. 어떻게 먹고 살 거, 뭐 어떻게 공부 잘할 거, 여기 정인이 죽인 부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 부모가 다 신상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다 된 건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일부러 불법인데 막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 시부모님 다 목사시고, 그리고 외조부도 목사시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두 부부의 남자 쪽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예. 할아버지인가 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시고 이 여자 쪽의 할아버지도 목사시고 포항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시고 또 저기 경북에 있는 어디 교회 목사시고 또 이 두 부부도요. 여자는 어디 통역사고 포항에 있는 모 대학, 기독교 대학의 통역사고 남편 또 거기서 상담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수인지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집안입니다. 다.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로 배운 집이에요. 그 뉴스 보셨죠? 살인죄를 적용해라. 죽여라. 막 그러고. 그렇죠?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검찰 조사받고 나가는데 막 그 앞에 차에서 막 유리 두드리면서 이 나쁜 놈, 이 살인자 막 그러면서 막 차를 잡고 놔주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냥 우리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가 안 돼요. 세상에 옷 입으면 경찰복 입으면 경찰이고 소방서 그 사람들복 입으면 소방 그거 입으면은 소방관이고 그렇게 옷 입으면 그 사람인 줄 그렇게 믿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교제 안 된 사람은 그 예전처럼 그냥 세상에 관심이 온통 돈 벌고 애 공부시키고 승진하고 집 넓히고 재산 증식하고 어쩌고 막 전부 다 마음이 거기다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남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활동은 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거고요. 이것과 관련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기억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때가 아직 깨끗하게 벗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구장창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들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라 하니까 교회 집사 정도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피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든지 하고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망하는데 우리만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맨날 세상에 전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가미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영적인 방법이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당연히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면 거기를 통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지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차 강조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걸로 착각했던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똑 부러지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으라고 3대째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안 나오면 다 똑같은데요. 다 안 나오면 다 똑같은데요. 그거.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별겁니다. 그게 별개입니다. 별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의 동행, 영적인 교제, 기도도 그와 같이 영적인 관계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다른 이방 종교가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자기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알라라고 부른다든지 뭐라고 부른다. 자기들 하나님 우리나라는 옛날에 하눌림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의 신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애국가는 하나님이라는 가사로 시작했지만 변질을 시켜버렸죠. 너무 종교 편향이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영의 것이 전혀 필요 없이 기도가 입술로만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으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달싹거려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게 육신으로 하면 되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책을 보고 어떤 문학 소설 같은 거 그런 수필집 이런 거 읽고 감명받는 거 있잖아요. 책을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누가 썼는지 너무 지난주에 저는 신문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 건축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매혹적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 멋지게 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할 때 벽형의 건축을 하는 것이냐, 기둥형의 건축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만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둥의 하나님이시고, 벽의 하나님이시고, 화려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입술로만의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육신 생활 살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단지 우리 육신의 어떤 내가 되고 싶은 욕망에 대한 표출로만 끝난다면요. 이거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천지신명이여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들의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뭐 우리 집의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 잘 안 하는데요. 이제 수업 날짜, 시험 날짜가 다 돼가면 막 대구 803 뭐 어떤 산 뭐 이런데 뭐 유명한 뭐 사막사 이런데 절 같은데 가면 막 엄마들이 거기서 삼천배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비늘 뒤집어 쓰고 삼천배를 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막 그 마루에 그 대웅전 앞에 있는 그 마당에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막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다가 막 비닐 까고 거기서 삼천배를 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다분히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하고 성령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교제가 안 되고 이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영과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죄송하지만 세상에 그와 같이 욕망적인 기도라든지 그냥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는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뭐 자기 혼자 하고 갔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가지고요. 그냥 내 할 말 그냥 뭐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하고 뭐 자기의 욕망 이거 이루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차이는 분명하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서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참된 기도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통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다면 그거는 자기가 그냥 쪼물쪼물하고 그냥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집에 간 기도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소욕의 기도이고 그냥 문학적인 세상에 말하다가 간 기도이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이름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기도의 내적인 이런 영적인 관계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왔지만 뭐 못 만나고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나지를 못하고 간 거잖아요. 보지를 못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주 성령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또한 이 기도는 효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참 유효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했느냐, 그것과는 별개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명필로 글을 썼더라도 뭐 봉투에다가 뭐 야무지게 붙여가지고 뭐 정확하게 뭐 우체통에 넣었더라도 우표 안 붙이면은 무효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나는 상관없고 또 성령님과도 상관없고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간다면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막에는 바깥들 안뜰 또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들 경계와 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들어갈 때에는 그러한 사람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구역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마치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서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의 안쪽 부분인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그냥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 이방인의 마당 그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데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듯이 거기는 이방인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할 때 그런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의 상태로 영적이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는 사실 지성소로 막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이방인의 품행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지성소로 막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죽고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거는 그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이 있겠나. 근데 그래갖고 무슨 큰 탈이 있겠나. 그냥 막 돌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주기도문, 열심히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 이거 주문입니다. 주문. 우르렁캉캉 셔셔셔 이렇게 하듯이 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진이 요정 부를 때 어쩌저쩌 부르면 펑 하고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주문에 그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 그분이 계신 곳은 하늘이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설명의 지금 연장선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수월하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대 먹은 대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데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제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만날 분은 그런 분인 겁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들과 만나려고 영적인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의 보좌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육신으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당연하게 알게 되어지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저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나를 사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셔서 참 자유를 주셨으니까 저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이제는 걸어 나가는 게 아니거나 저기 멀리서 갖고 막 피하려고 하지 않고 막 달려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건요, 버릇 없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바뀐 거지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받아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참 자녀의 삶이 완전히 180도 우리의 삶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하고 막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하는 왕에게 나갈 때요,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습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똑같이 누워가지고 TV 보는 시대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옥순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예전에 생활하시던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데 상상이 안 될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식구가 3대, 4대가 같이 모여서 사셨대요. 그래서 밥을 엄청 지어야 된답니다, 밥을. 그 식구가 20명, 30명이니까 그 식구들이 밥을 먹으려면 계속 하여튼 주방에서 밥만 해야 되나 봐요. 우리 학교 가면 급식소에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뭘 저렇게 많이 하나 싶어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하시잖아요. 설거지서부터. 그것처럼 대가족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취급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전부 다 남자들. 좋은 시대죠. 그때가 참 좋은 시대인데, 그죠? 남자들은 다 대접받고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고, 여자들은 주방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대요. 갖다 날라주고, 그 다음 또 상 차리고, 그 사람들 또 나가면 또 그 다음 또 상 차리고, 또 그 상 치우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아들들, 손주들,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독차주고 딸들, 여자들은 밤에는 또 뭐 해야 돼요? 빵꾸 나면 또 기워야 되죠. 또 옷도 짜야 되죠. 그렇게 여자들은 할 일이 많았었나 봐요. 남자들은 다 뭐 했는가 그 시간에? 잤겠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잤겠죠. 또 여자들이 군불 떼주면 또 그 따뜻한 아래 목에서 또 잤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판이 어디 있고, 반찬이 어디 있고, 밥이 어디 있고,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대요. 꼭 무슨 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거 이제 너무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 뭐라고 불러, 그걸? 꼰대. 꼰대라고 부를까봐 그런 말을 못하죠. 참 현대인인 것 척하면서 그렇게 좀 예의 없이 해도 나도 현대 신세대인데 하면서 그것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저 때하고도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때는 또 많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집에 가면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면 안 된다. 이거는 교육시켰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장난친다고 내가 숟가락을 뜰랑말랑 이러면 자기들은 벌써 입에 넣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을 냅니다. 내가 숟가락을 안 넣었는데 너희들이 숟가락 넣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렇게 하는데 뜰랑말랑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봤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하고 옛날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우리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게 참 영적으로 완벽하게 개선되어진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는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그걸 요청하는 하나님을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막 무례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를 얘기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나 주권자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람에게는 말이에요. 3번씩이나 나귀가 피할 길을 열어줘가지고 겨우 살려줬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딱 칼을 들고 길목에 지키고 있는데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발람 선지자는 죽었던 거거든요. 그 앞에 통과하려고 했다는 그냥 칼로 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천사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쪽으로 가려는데 왜 니네 이쪽으로 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죠. 나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내가 당신에게 거역한 적이 있느냐? 내 앞에 죽음의 천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 길을 못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귀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 정말로 죽음의 천사가 딱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로 갔으면 죽었죠. 한 번에 죽었죠. 나귀는 봤는데 선지자가 못 본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도 봐도 아는데 사람인 사람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게다가 또 뭔가를 맡았다면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그냥 그 이름만 부리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무너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저 정권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지만, 막강한, 아메리칸 포스트,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모든 걸 갖다가 경제적인 걸로 다 보니, 그 사람이 사업가다 보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많은 사람들도 지지하고, 미국은 흥분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부터 일단 챙길 거야. 이렇게 시작하니까 국가적인 호응이 전폭적이었죠. 그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투표를 딱 하고 결과를 보니까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 얘기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탄핵돼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도래됐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시면 또 이전에 정권에 있던 대통령처럼 중간에 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다 하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버리시면요.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요. 그거는 정말로 하루살이 목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담기에도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걸요. 보좌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셔요. 그것도 모든 우주의 왕이세요. 여러분들 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면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 봤습니다. 조창기도회에 초청되어 갖고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조창기도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몇 명뿐이 못 들어가는데 큰 홀에 100 몇십 명인가 200명 가까이 그렇게 초청받아서 그런 거 가끔 하거든요. 가고 새벽에 가서 그 대통령하고 아침밥 먹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회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난친다고 다른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한마디 그 대통령하고 얘기해봤냐고 그러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끝에 앉아있어. 대통령은 저 앞에 앉아있었고. 만약에 할 말이 있어도요, 손 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말이나 하게 해주겠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다 순서 짜있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전부 다 질문 받고 대답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도 단속시킬 뿐더러 다 할 사람들도 다 짜져 있어요. 기도 순서 다 짜져 있고 그냥 가갖고 앉아있다가 그냥 와, 저 사람이 대통령인갑다 하고 뭐 시계나 한 개 뭐 선물을 받고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할래요? 네? 뭐 얘기할래요? 우리 막 간 떨려서 방탄소년단 왔다 여기 7명 다. 그럼 여러분들 뭐 얘기할래요? 막 여자들 보니까 뭐 그 우리 소녀들 보니까 막 광팬들 보니까 말을 못하대요. 깍 이거 말고는 말 못하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해요? 깍 말고는 뭐 말 못하는데 아무 말 못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다정다감하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말 못하는 겁니다. 어쩜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당연한 건지 몰라요. 왕이 앞에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쳐라 그러면 막 단칼에 목 날아가는 건데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겸손도 없이 경솔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영적으로 한다는 그 핑계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그 핑계로 육으로도 못할 그러한 행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왕 앞에서도 못할 것 같다가 영으로 한다 하면서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수준 낮게 육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낮게 하나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뭘 그래 자기가 잘났다고 쫄쫄쫄쫄 얘기해요. 왕 앞에 한마디도 못하죠. 쳐라 하면 막 단칼에 막 참수인데요. 근데 우리는 겸손도 없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도 인식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건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이고 내게 좋으면 아멘이고 내게 안 좋으면 노멘이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뭐 이러고 기도한다라고 앉아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온통 나에게만 막 기준이 다 맞춰져 가지고 내 뜻이고 내 소원이고 내가 급한 거고 내 시간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전부 다 나한테 맞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건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소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면에 볼 때는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훈련돼야 됩니다. 많이 경솔한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요,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권능은요,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은 오곡백과 풍성하여서 만물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늘 찬양하여라 맨날 노래만 할 줄 알지만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한 번에 다 태워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건 코로나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죠. 예? 당신 음성, 당신 양성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요? 거기서 문자 날라오면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예? 양성이다 하면 그냥 이제 잡혀서 이제 저기 수용시설에 들어가든지 병원 치료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성하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파괴도 창조도 하나님께 너무 쉬운 겁니다. 창조되기만을 기대하지만 파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경건하게 성결한 신부와 같이 다소곳하게 나와갖고 그렇게 조심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건 기도할 때는 왜 안 그러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예?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비서관을 보내갖고 대신 기도를 받으세요? 어쩜 더 적극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그런 때에는 그와 같이 예배 준비 때와 같이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분은 거룩한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죄로 범벅이 된 자들이고요. 대지 우리 같은 데서 우리는 죄의 범벅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너무 친밀함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사건건 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전에 어떤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해 뭐 이런 망령된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말은 실수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 그래 좋아요. 그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망령된 말을 한 거예요. 내 한마디에 하나님은 꼼짝 못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 추월해서 앞서 나갔어요. 그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건방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좋지만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 이 흙 속에 구더기 같은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은 천지에 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셔서요.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셔요.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존자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준비되어서 단장해서 나가야 되는, 그리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거 어쩜 당연한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경박해졌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눈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그 의자에 앉는 분은 왕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마치 내가 돈 꿔준 사람한테 돈 받는 것이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협박을 하는 말. 언제까지 해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해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협박을 한다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친밀감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친밀감으로 변질된 게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래만 기도하면 되고, 막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고.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이 기도가 잘못되면서부터요, 신학도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교회도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이해하는 건지,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긴 한지 말이죠. 성황당의 나무에 그냥 그 줄 걸어놓은 것처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 말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해. 뭐 6개월 준비했어? 1년 준비했어? 안 만날 거야. 그러면 그 도성에, 도성이 뭐예요? 뭐 그 왕을 만나러 간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뭐 왕궁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뭐 왕이 안 만나겠다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겨우 긍휼함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다니요. 그분과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니요. 그분이 우리의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신다니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관계를 흐트르거나 그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왕이셔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셔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인 쇳덩어리 인간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